말씀은 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10장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라 라는 부분에 제 5번째 긍정적인 말이 선포입니다 라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29페이지예요 1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긍정적인 말이 선포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포 기도를 하라 하면 선포 기도는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 기도 우리가 선포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선포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 기도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뭐 있으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제 그 선포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을 선포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 시간만 선포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하려면 기도해야지. 내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때 내가 선포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선포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 기도는 기도할 때도 선포로 다 우리가 할 때도 그렇게 맞출 때 선포로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 자세를 갖추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순간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출판을 하고 책을 내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문자로도 오고 또 이야기도 하느냐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자세를 잡고 아주 거룩하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걸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전화 끊자마자 간단하게 하나님 누구누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걸 쫓고 또 돕는 영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선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 기도하라 선포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반드시 이 기도는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물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회당에서 악한 영을 쫓고 문제를 해결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도 현장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손을 잡고 치료도 하고 또 선포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선포도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선포를 할 때는 아무 데서나 필요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곧바로 그냥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선포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선포 기도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선포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자세를 잡고
뭔가 환경이 갖춰주면 하는 것이 그것만 선포기도인 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선포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선포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는 그것만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말이라고 하는 이 고백도 바로 선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라고 그러면 이제 말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 그것만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게 선포라 이거죠.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입으로 다 고백하는 거. 에이, 난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선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굉장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말의 습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습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의식 없이 가다 보면 다니던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 중에 하나 또 이 말도 습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로다가 에이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자살하기 전에 광고를 PR을 있는 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린다는 거예요. 자살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그냥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기 전에 친구들이라든가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로 다 그러는데 아유 나 못 살겠다고, 아유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아유 나 자살하고 싶다고, 이런 말들을 그렇게 남발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너 이 사람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만나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이요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뭐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너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 그 힘으로 다 네가 그걸 믿음으로 바꿔서 한번 생활해 봐라, 살아봐라. 그럼 얼마든지 네가 돌파할 수 있다. 너에게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그렇게 지인들한테 이미 다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 나 죽어야 되겠다, 나 자살해, 그런 신호를 다 보내고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살하지 않게 말려달라는 건데 저희의 지인들이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다 끊임없이 아유 나는 못 살아,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하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 말대로 그대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게, 어른들은요, 아이들은 지금 막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욕을 좀 덜 하게 되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욕을 얼마나 자식들에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후에 보게 되면 그 자식들이 진짜 욕도 먹은 대로 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포라고 하면 자세를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혼 떠나가라, 또는 뭐뭐는 될지어다, 이렇게 하야만 그게 선포인지를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선포를 우리는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는 선포와 그 선포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는 선포, 어느 것이 더 많은 어디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더 많이 선포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 이런 습관 가운데 무심코 나오는 이런 말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올무가 된다 이거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다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 중이나 혼자 말을 할 때 하는 말도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 말로 다 하는 경우, 그런 것들도 다 선포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 하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은연중에 우리가 나오는 걸로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눈이 밝으시대요. 그리고 귀가 또 아주 밝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소곤거리는 것들을 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얼중얼하고 혼잣말로 다 난 틀렸어, 난 안 돼, 나는 그 참 불가능해,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결국은 그 말의 씨르다 인해서, 말하자면 말의 그 입방정이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말대로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비록 부정적인 말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말이든 그것은 곧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이게 다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의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 거다, 나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꼭 망상과 같이 생각하죠. 무슨 망상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죽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죽으면 안 된다. 죽는 순간까지도 꽥소리라도 하고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비록 부정적인 말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말이든 그것은 곧 선포입니다. 선포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가 밝으시고 눈이 밝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곤거리는 그 말들, 그리고 우리가 지하에서 행하는 잘못된 일들, 이런 것도 귀가 밝으시고 눈이 밝으시기 때문에 다 보신다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다 선포기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말들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 전체가 다 선포가 된다는 것을 알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불만한 것이 당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메랑이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야 그 사냥 도구입니다. 싹 던지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부메랑의 효과라고, 부메랑의 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라고 하고 산다면 아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 그냥 이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우리가 하는 말도 바로 선포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적인 말, 선포에는 그 고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선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기도라 하면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선포기도인 줄 알지 일상적인 대화나 말이 선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정적인 말과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놓치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불평 불만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어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살고 또 오늘 한 말을 가지고 내일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원리를 볼 때 우리의 말도 기도나 다름이 없는 선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산을 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지으라. 이렇게 기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 말한 거에 대해서 그 말한 것이 뭐냐? 바로 선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바로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23절하고 24절 말씀이 바로 산을 옮기는 그러한 공식에 해당해요. 산을 옮기는 공식. 문제. 이스라엘에서 산이라는 것은 문제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공식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이게 산을 옮기는 공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한다든가 선포를 한다든가 해놓고 왜 선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서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때는 바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우리가 고백한 거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을 옮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거나 기도한 거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 틀림없이 그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을 옮기는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대화 중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 나는 못해, 안 돼, 틀려서 그런 말들은 진짜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때려칠 건 그거예요. 다른 거 때려쳐서는 안 돼요. 바로 그걸 때려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 받은 경우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하거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의 책들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거예요. 6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선포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조영기 목사님이 2006년 11월 29일 수요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길,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7년인가요? 98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죠. IMF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랬는데 70년대 오일 쇼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IMF보다 더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할 때 참 굉장히 힘들게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를 다 무사히 건축을 했는데, 그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건축을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걸 잊지 않고
그리고 또 완료형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쓴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해서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실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좋아요. 저도 가끔가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좀 불편할 때 이제 축사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났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났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명령도 하고 선포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배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을 하노니 너 좀 소화 좀 잘 되고 아프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그 의장의 기능들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혼잣말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에서는 아주 그렇게 하면 금방 나서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향해 힘을 내라고 명령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힘을 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명령,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고 명령을 좀 해보세요. 그야 피곤하다 해서 꾸벅꾸벅 하시지 말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을 차릴지어다 하고 막 우리가 명령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에 막 힘이 내요. 우리 신세균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를 하기만 하면 졸립대요. 졸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목이 하는 귀신아 하고 막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졸립더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조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조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피곤해서 졸으면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환상도 보고 좋아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돼서 기도 시간이라든가 또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자고 그러면요, 이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신세인 권사님처럼 그렇게 몰아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하고 우리가 명령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있으면 당신의 육체의 기관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이 아프실 때는 아픈 부분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세요. 너는 힘을 내라, 너는 아프지 않다, 너는 속히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요,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해보신 분들은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요. 내 영혼아 나는 건강하다, 내 육체야 나는 건강하다,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며 당신의 육체에 계속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원리에 의해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실 때도 이렇게 해보고 또 영혼이 막 답답하고 그럴 때도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도 하고 영혼하고 막 대화도 나누는 겁니다. 이거 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대화가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성령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장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사업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해를 못하죠. 저는 돈하고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돈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야기가 잘 됩니다. 육체하고도 말씀드렸죠. 병이 있을 때 병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그 대화가 잘 된다니까요. 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그게 더 빨라요. 어떤 분이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TV를 보고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노은등에서 아파트를 지금 건축하시는 대표이사예요. 건설이사 대표이사인데 얼마 공사냐니까 1,800억인가 1,300억 공사라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이제 지금 그 아파트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요. 누가 그 돈을 좀 한 5, 60억이 드는데 그 돈을 아는 친구가 넣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넣어주기는 했는데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집사님, 제가 한 가지 책에다 기록하지 않은 비밀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게하시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 간계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한번, 영이 가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영이 가도 좋지만 끌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친구분의 길을 잡고 끌어 당기시라고. 그리고 그 기회다 말씀을 하시라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곧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기도들이 사실은 바로 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기도들이 돈과의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것보다도요,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빠르게 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라는 저의 책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영화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배가 난파되어 어느 무인도에 몇 년을 혼자 지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몇 년을 무인도에서 혼자 보내면서 외로우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인도에서 비전을 가지고 보낼 수 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배구군과 대화를 몇 년 동안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 무인도에서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지낸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아마 압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 외로움을 견뎠냐면, 배구공이 하나 있는데 배구공을 사람 모양처럼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요, 자기 혼자 배구공 뭐 대꾸합니까? 혼잣말로 다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완전히 성령님과 대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견뎌냈어요. 몇 년 동안 그 외로운 무인도에서 혼자, 그것 때문에 힘을 내가지고 배구공하고 대화해서 힘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돌아왔어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대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11장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